보아교회 창립 38주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복이 드물게 부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셔. 니들끼리 그렇게 박수치고 그러지만 나도 좀 박수 좀 쳐주라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천국에 가 계신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보고 싶고 아쉬운 분들,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분들이 지금도 우리 예배를 내려다보고 계셔요. 고마워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다 이 하나님의 모학교회 세우는데 다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요. 옆 사람 보고 고마워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아모스란 정의의 사도 아모스. 이분은 신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분이에요. 농사꾼이었어요. 뽕나무를 키웠던 농사꾼인데 그 당시 신학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학생에게 말씀을 안 주고 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셔. 왜 선지자들에게, 선지생도에게 말씀을 안 주었을까? 선지생도에게 말씀을 많이 줘봤죠. 그런데 선지생도들은 자기의 그 인문학, 자기의 철학,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가지고 강단마다 또 목사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단에 세우지를 않아. 단에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셔. 9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화가 우리에게 안 미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이리라. 화가 나가지고.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멸망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들을 멸하는 걸 원치 아니하셔. 어떻게 하든 살리고 싶었어요. 그 11절 바로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셔. 그래,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 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은 1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재건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회복되는 위대하고 놀라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뭐가? 저 봐요. 뭐가 그래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면 내가 심판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겠다. 뭐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키면, 재건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대? 심판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장막은 뭘 말해요? 장막은 텐트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텐트,
교회로 말하면 무슨 교회를 말하겠어요? 개척교회. 제가요 38년 전에 무안땅에 개척 와가지고 나는 텐트 칠 땅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집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기웃기웃 돌아다니면서 양파 건조장, 요즘은 양파 건조장도 없대. 양파 건조장을 넘어다보고 아버지 여기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좀 장소를 주세요. 새들어 방에 사니까 찬송도 못 불러. 여기라도 좀 주세요. 여기라도 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이 장막은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야. 오늘처럼 중요한 찬양대가 있는 것 아니고, 오늘처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당에 번듯한 장로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원로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장막이라니까 텐트.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거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텐트라니까요, 텐트. 거기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해졌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큰 교회가 더 많아. 솔로몬 시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많아. 우람하고 장엄한 관현악 찬양대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한 적이 없어. 말할 필요 없어. 지금도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세우라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배옷 입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배옷 입고 와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배옷을 입은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교회를 뭐 입고 오냐? 왕복을 입고 와. 없는 왕복 빌려서 입고 와. 그리고 어깨에 다는 견장 달아. 그리고는 앉아서 누가 더 크냐 기재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와.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말고 배옷을 입고 춤추는 교회, 그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신 하나님의 용서의 자녀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아담의 후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관심 별로 있어요? 또 이따가 것이요. 나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아니고 내가 예배 한 시간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찾아보는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목사도 그래,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1000만 명이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없다면. 황금 보화가 쏟아진들 무슨 의미가 있어?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다윗의 텐트는요 화려한 조명이 전혀 없어. 찬양도 없고 준비된 장로의 멋진 기도도 없고 유창하고 재밌는 목사의 설교도 없어. 거기에 있는 것은요 오직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부탁해 그걸 좀 회복해라.
사무엘하 6장에 이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 70년 동안 세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집에 20년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이 40년 있었다니까. 그리고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가슴 깊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사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 그런데 70년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법을 몰랐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군대 3만 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관현악단을 모집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한호를 부르게 하고 멋나게 새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끌게 했어요. 잘 갔어요. 그런데 타작마당에 이르다 굶주린 소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빠지는데.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시자가 그걸 손으로 잡았어요. 순간에 지지지지 전기가 통하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래서 그 죽음을 뭐라고 해요? 따라서요. 베레스 우시자. 베레스 우시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억울하다. 억울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고 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고 저주를 받아.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교회에 나와서 복받고 영생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있어요. 말씀 따라 사셔야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뭐라고 목사의 설교가 필요해. 군대를 동원하고 왕복을 입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 억울한 일이에요. 잠시 후에 곧 일어날 일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오벨 에돔의 집에다가 다윗이 무서웠어요. 우리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복의 상징인데 왜 화를 당하지? 우리 집도 화당할까 무서워서 오벨 에돔의 집에다 방치를 해두었어요. 오벨 에돔이란 말은 오벨이란 말은 종이란 말이요. 에돔이란 말은 에돔인데 에돔의 종이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된 집안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모셨더니 3개월 만에 대복이 난 거예요. 소문날 만큼 복이 났어요. 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은 다윗은 가슴이 벌렁거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 죽었냐? 알아봤더니 제사장들과 다윗이 성경 공부를 했더니 수레에 실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 어깨 헤매야 돼. 그것도 아무나 맨 게 아니고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의 후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시오. 나 치사하게 이런 거 부탁하고 설교하지 않도록 좀 하셔. 알아서 좀 해. 알아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예배는 희생이요. 예배는 부담이요. 아멘. 부담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릴 때 드린 것만 봐. 얼마 드렸는데 11조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먼저 아셔? 남는 것을 봐. 그러니까 과부의 엽전 두 푼이 왜 귀하냐? 남는 게 없어. 다 드려버렸어.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 병의 기름 왜 귀하냐? 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책임지냐? 마지막 통의 기름, 마지막 병의 기름 드린 거 없어. 헌신제가 뭐예요? 번제가 뭐예요? 다 태워버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요. 따라서 하시오. 하다 부담되어야. 신앙생활은요, 부담되면 살고 편하면 죽습니다. 시작. 이 진리를 아셔야 돼. 오늘도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 편하게 교회 다닐 방법은 없을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나도 편하고 싶지요. 다 그래요. 그러나 죽어. 저희 무학교회가요, 성동리에서 몇 년 살다 왔어요. 20년 살다가 이곳에 온 지가 18년 됐어. 18년. 그런데 성동리에서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성동리에서. 뭐라고 교회가 소문났어요? 그 당시에 기억하세요? 우는 교회라고 소문났어. 그래서 내가 어디 나가면 저 목사를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왜 저 목사는 맨날 우는 교회냐고. 찬송 소리가 커지면 겁이 덜컥 나. 앞집에서 쫓아와. 그리고는 설교 시간에 경욱이 들어볼 자식. 그런데 속 없는 교인들은 좋다고 찬송을 더 높이 하는 거예요. 마음 줘요. 죽을 지경이에요. 밤중에 철야하면 교회 밑에 집에서 쫓아 올라와. 잠 좀 잡시다 목사님.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널따란 교회 좀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에다 데려다 놨더니 찬송 그렇게 세게 해? 안 해. 그렇게 세게 기도해? 안 해. 곁에도 못 가. 낮에는 한무 교육자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밤에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언약궤를요, 수레에 실으면 죽습니다.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살 줄 믿습니다. 시작. 참나 새벽기도 나오면서 신기한 것을 많이 봅니다. 신기한 걸 많이 봐. 새벽기도 누가 없디까? 나 참 신기해. 나 그런 거 연구하거든. 맨날 신기해. 교회 대부분 옆에 나온 사람들이 잘 올 것 같지요. 그리고 누가 잘 올 것 같아? 밤중에 돌불이 걸려도 일어날 사람들이 올 것 같지. 그런데 가까운 데 교인들은 누가 온 줄 아셔요? 꼭 손에다 수림 빌고 온 사람들은 새벽에 와. 그리고 가까운 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청계에서 오지, 몽탄에서 오지, 운남에서 오지. 내일부터 오란 말 아니요. 알아서 해. 부담이요, 부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옆에서 봐도 부담이요. 안개 꼈는데 어떻게 왔을까? 부담이요, 부담. 여러분, 교회가요, 어리석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자꾸 부담 없는 일만 만들어주고 있어. 교회가 죽는 줄 모르고 그 영혼이 죽는 줄 모르고.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 예배 없앴어. 오후 예배로 바꾸었어. 오후 예배를 없앴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셀 모임으로 바꾸었어. 구역 예배를 없앴어. 내가 왜 이 얘기 한 줄 아셔? 우리 교회 그거 한다고 혹시라도 입 나온 사람 있을 거 봐서 내가 미리서 말한 거예요. 좋은 줄 모르고. 성가대를 없앤 교회가 천지요. 왜? 성가신대라고. 말 많거든요. 모든 교회 문제는 성가신대에서 나오거든. 부담된다고 헌금통 안 돌려. 내가 물었어요. 양동제일교회 집회 가서 내가 물었어. 부담 줄인다고. 보다 듣도 못한 온라인 예배가 몸이 안 나오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전부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 좀 해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역대상 15장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뭐 했어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이 말은 차마 못하고 했어. 나는 차마 이 말은 못하고, 여러분이 해. 다시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찢어버렸대. 안 매면 찢어. 매고 사는 것이 100번 좋아. 부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해다 찢어버려.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은 왕복을 벗어버렸어요. 교회는요, 왕복 벗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왕복 입고 거들먹거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군대 동원하지 않아요. 잘못했어. 지 소견대로.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요, 배에봇을 입어야 돼. 배에봇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마포 에봇은요, 사무엘이 입었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교회는요, 따라서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교회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말고 무슨 공로가 있어요? 뭘 잘한 게 있어,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배옷을 입었단 말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왕이지만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옷을 입었어.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배옷을 입은 교인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잘하세요. 잘 아셔. 교회는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내린 데가 교회예요. 왜 여러분 인생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왜 광야길을 날마다 걷는 줄 아세요? 왜 건강한데 병든 줄 아셔? 왜 형통함을 바라는데 불통한 줄 아셔? 왜 평안함을 원하는데요, 여러분 불안한 줄 아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려고. 미리서 낮추고 사시기 바래. 할렐루야. 교회는요, 어른을 어린아이 만드는 곳이에요. 교회에 하는 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해서 잘 못해. 두 손 들어간 거 그거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해요. 그거 더 하락해봤자 일하고 있어. 교회에서는 무릎 꿇으라는 거 그거 누가 꿇어요? 애들이 하는 거지. 다 애기 만드는 거예요. 애기. 예배 시간에 가만히 놔두면 좀 좋아. 그래,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사람 죽겠어. 응? 애 만드는 거예요. 왜 헌금 내라게 헌금? 응? 그건 네 거 아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알란가 몰라? 뭐요? 뭐가 제일 하기 어려워요? 이 설교를 너무 잘하면 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제일 어려운 것이 교회 안에서 춤추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해. 오늘 죽으면 죽었지 춤 못 추는 사람 많이 나와요. 이 서찬양대 맞아? 한번 쳐볼까요? 못 쳐요. 그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만은 배옷 갈아입고 그걸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 어디 가서 춤을 춰요? 그것도 왕복 입고 춤을 춰도 대단한 건데 배에봇을 입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낮은 자예요. 그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배에봇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케토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못 가르쳤고 제가 오해를 했었고 대단히 미안해요. 다윗이 춤추면서 바지 내려갔단 말은 순 거짓말이에요. 내가 미안해요. 나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바지가 어떻게 내려가고 있어요? 저것이 배봇이에요. 예? 물론 반스 미안해요. 반스가 아니라 고쟁이. 우리나라로 고쟁이가 있는데 그걸 고이라고 그래. 고이 좀 비춰줘 보세요. 고이. 예? 고이. 예? 저것은 세마포. 예? 에봇이요. 저것이 세마포 에봇인데 제일 처음에 입은 것이 고이요. 저것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고쟁이요. 그럼 성경이 고쟁이라고 나오고 고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배보 두 번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지가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저렇게 바지 내려간 것으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성경을 확실하게 해보지도 않고, 제가 은퇴하고 일 없으니까 성경을 깊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요. 누구 말 듣고? 미갈의 말 듣고. 미갈이 염치 없이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그러니까 바지 내려간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갈은요, 아버지가 왕이요. 40년 넘도록 계속해서 무슨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왕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왕은요, 백성 앞에 나설 때 왕복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됐어. 그런데 다윗은 출신이 뭐예요? 목동 출신이야. 이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다볼 때 저것은 왕이 해야 될 일도 모르고 왕의 언어도 잘 가꾸어지지 않고 하는데 보니까 왕이 왕복을 벗고 제사장의 속옷도 아니고 견장도 띄워버리고 그 다음에 흉패도 붙이지 않고 빛나는 청색 옷도 입지 않고 속옷 입고 춤추는 걸 볼 때 미갈의 눈으로 보면 저것은 몸을 드러내고 벗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아버지 앞에 오면,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 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오면 따라서 하세요. 배옷을 입읍시다. 배옷을 입어. 배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람 앞에 한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것이다. 다윗은요, 춤추지 않을 수가 없어. 예? 여러분도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서 압니까?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은 8번째 아들이요. 내가 볼 때 생긴 새 옷 사준 적이 없어. 형님 둘째 셋째 그거 물려받고 입고 살고, 사무엘이 부를 때 다윗은 데려가지도 않아. 그 친구가 누구였어요? 에? 그 허루가게 요나단이라 하지 마라. 양과 염소가 그의 친구야. 누구하고 싸우고 놀아? 사자와 곰과 싸우고 노는 거예요. 그런 인생,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재주입니까? 이게 무슨 힘입니까?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나 같은 죄만 짓고 사는 것에게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었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배봇으로 갈아입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6장 22절에 그 아내 미갈에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무학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은 보이지 않게 우리 모두가 배옷으로 갈아입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고서는요,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어. 가정이 평안한 가정 가보세요. 배옷을 입으면서 내 잘못이에요. 여보 미안해. 유명한 시인 피천득 시인이 노년에까지 부부가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피천득 시인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한테는 과분하지. 내 아내가 나한테는 과분하지. 아멘.
옷을 입어야 마땅할 사람. 옆 사람한테 나한테 과분하여 크게 좀 해, 크게.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과분합니다. 그 목사님도 교인들을 볼 때 아이고 과분합니다. 자식놈들도 아빠 과분해 나 같은 것에 좋은 부모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춤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뒤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 교인들이 춤을 추네. 뭔 춤을 추냐면은 찬송 부를 때는 옆으로 치더만. 주여 좌우 반동을 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래서 이제 또 조금 있다가 기도 춤을 추더만. 그때는 또 전후 반동을. 그래서 주여 아버지 저것이 뭔 춤일까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뭔 춤일까요? 그냥 물었어요. 목사님 뭔 춤 같아요? 뭔 춤일까요? 물었더니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 춤이다 그래. 그렇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십자가 춤이네. 그래서 나는 요즘 나 자세히 보세요. 어디 나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나는 요즘은 이렇게 바로 십자가를 그려주요. 아버지. 여러분 춤도 다 뜻이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 안장놈한테 저기서 안내하면서 뭔 춤 추냐 게 막춤. 그렇게 막춤 추면 안 돼. 항아리 춤 있어. 항아리 춤. 배고픈 시절에 하나님 내 배 채워주세요 하고 배를 내는 춤이 있어. 그게 항아리 춤이에요. 우리 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누가 대표예요? 송구배 장로와 그 아이들. 송구배 장로 춤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학교회에는 송 장로님 만나서 복 받았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죠. 나는 춤 잘 추는 장로님을 사랑해요. 춤 잘 추는 여자를 만난 남편은 대복난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클럽에 가서 춤춘 건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부채춤이 뭔지 아세요? 부채춤? 부채춤 알고 쳐. 부채춤이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화려하게 해주세요. 수건 들고 춤추는 춤이 있어. 그건 무슨 춤이요? 주님 내가 남의 발이라도 닦게 해주세요. 연구 많이 했어. 그 다음에 탈춤이 있어. 탈춤을 벗으면 다 미소를 띄어. 하나님 내 인생이 웃고 살게 해주세요. 칼춤이 있어. 칼로 춤. 뭔 춤인지 아시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춤은 뭐예요? 하나님 나 촌놈인데 나 죄인인데 배의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 앞에 와서는 우리가 그 춤을 출 줄 아셔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12절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국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987년 11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모르지. 내가 이사 온 날이요 뭐하네. 모르지. 여러분 요셉처럼 꿈장이가 돼서 꿈 하나 꾸고 이런 허무맹랑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꿈 꾸어서 그 꿈을 믿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허무맹랑하죠. 광야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예배 없는 고통, 교회 없는 고통, 교우들 없는 고통. 목사라고 누가 불러주기를 합니까? 정상적으로 장로님 모신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날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견딜 수가 없어. 응? 하도 아저씨에서 내가 통합측 목사입니다. 통합측 목사 대단한 긍지심이 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통일교 목사라고 소문이 났어. 잠을 못 자 미쳐 살았어. 밤 2시가 되면 운동장을 돌고 군청 뒷산을 뛰어다니고. 여러분 100일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도도 못하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새방스러 싸니 찬송도 못 부르고 속이 터질 지경이야. 응? 하나님 100평만 주세요. 100평만 주세요. 60평 건축하고 앞에 40평은 교회하고 20평은 막아서 사택으로 쓸게요. 하나님
얼마나 기도 응답되어 가지고 서울무학교에서 40주년 기념 예배당을 무한에 짓게 되었는데 1,300만 원짜리 팔리지 않는 땅을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2,200만 원을 주고 사버렸어. 얼마 더 줬어요? 900만 원 더 주고 샀는데 세상은 악해. 900만 원을 더 주고 샀는데 세상에 목사들이 세상 물정을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 그 땅이 건축할 수 있는 땅인지 건축할 수 없는 땅인지도 몰라.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 땅만 사면 못하겠어요. 교회를 건축. 김경란 장로는 이름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미안한데 한번 부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나한테 서울에 사는 처제가 있었어. 그 처제가 장미숙이란 처제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어떻게 하면 쓸까요? 그랬더니 장미숙이하고 경남이 결혼을 시켜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복해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 이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홍선아 장로 어디 있어? 1+1. 그래가지고 경남 장로 옆에 홍선아가 따라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모방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교회 의료보험 건강보험 백대학교 학생들이 모여드는데 집사람은 풀로 밥을 하고 밥 먹고 가면서도 불평하네. 맨 풀밖에는 없다고. 뭐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가는데 어떻게 모여드는지 몰라.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군청에 왔다 갔다 했더니 군청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 땅은 교회 못 짓는 땅입니다. 왜 그랬어요? 맹지입니다. 맹지가 뭐라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악하대. 길 없는 땅을 교회 짓는다고 팔면 쓰겠어요. 그래서 건축이고 뭐이고 다 끝났어. 어떻게 그 목사를 믿고 지원을 하겠어? 그래서 장독대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새벽부터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9시쯤 한 달 가까이 넘어가는데 아침 9시쯤 되었는데 쾅쾅 무엇이 막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래 눈 떠봤더니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집을 붓고 있어. 목포서는 이 말하면 박수칩니다. 박수쳐. 그래가지고요 길이나 할렐루야. 여보 집에서 방에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 여보 빨리 와보라고 길라네 길라. 그랬더니 그 옥상으로 걸어 올라와서 같이 내려가고 지금도 기억이 안 나. 그때 손을 잡았던지 안 잡았던지 둘이 좋아서 펄쩍펄쩍 춤을 뛰었어.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 주여.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는지 아시죠? 알만한데 그러네. 시간 많이 걸리네. 큰일 났네 이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따라서 하세요. 고속도로 기도. 여러분 막히면 두 손 들어. 그런데 목사님이 손 들자고 하면 꼭 일하고 있네. 이건 길 나다 말아버려. 여러분 배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 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자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코앞에 닥쳤어. 이스라엘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해라. 13절에 보니까요 생업에 넘치는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앗을 뿌려 뒤에 익으며 산들인 단포주지 흘리며 작은 산들이. 생업의 축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배에 봇을 갈아입고 춤을 추면 생업에 얼마나 복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추수하고 되고, 추수하는 동안에 얼마나 추수량이 많은지 씨를 뿌리게 되고, 포도나무를 산에다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그 발효가 돼가지고 단포도가 산에서 막 그대로 다 추수를 못하고 흘러내리고, 얼마나 포도즙이 많이 흘러내리는데 이 작은 산들이 녹아버려. 녹아버려. 여러분, 여기서 사는 우리의 근심 걱정을 말해요. 포도주는 기쁨을 말해요. 태산 같은 근심 걱정, 기쁨으로 다 덮일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폐옷 갈아입고 애기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 하나님이 그 생업에 주고. 자식들이 취직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장사가 안 돼요. 직장 생활에 힘든 인간이 많아요. 배에 봇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춤추면 우리 크신 하나님이 약속했어. 이건 성경 그대로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최 권사님이 계셨어. 그분은 권사님 되기 직전인데 어느 날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가난한 집에, 우리 집도 가난했지만 그 집도 더 가난했어. 가난한 집에 와서 사는데 우리 엄마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옆에서. 자기는 소작농이래. 소작농. 평생 자기 땅이 없대. 소작농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전에는 절반을 떼서 주인에게 줘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농약 때, 비료 때, 인건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 먹고 그냥 겨우 살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작농은 항상 가난해. 그런데 와가지고 자랑치는데 우리 엄마한테 땅, 논 2마지기를 샀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한마지기라고 한지 아셔요? 예? 농사진 분들 왜 한마지기요? 한마지기는요, 사람 한 사람과 소 한 마리가 하루 일하는 분량을 한마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마다 한마지기가 달라요. 제일 마지기가 큰 데가 어딘 줄 아셔? 일을 제일 잘한대. 거기가 한마지기 어딘 줄 아셔? 충청도는 250평이 한마지기예요. 해남 한마지기하고 무안 한마지기하고 한마지기가 달라. 논 한마지기, 밭 한마지기가 달라. 밭은 한마지기 몇 평이요? 예? 아니 좀 너무 안척하지 말라. 논 한마지기는 몇 평이요? 200평. 밭 한마지기는 100평이요. 왜 그러냐면 밭이 일이 훨씬 많아. 그래서요, 이 권사님 되기 직전에 와가지고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그래. 나 막걸리 한 잔 먹었어. 하도 좋아서. 지금도 마신가도 몰라. 돌아가셨어. 그런데 막걸리 한 잔 먹었어. 그러면서 내가 춤 한번 치려고 그래서 하도 좋다고. 넌 몇 마지기 샀다고. 2마지기 샀다고. 그러면서 봐봐. 이 춤을 추네. 이 춤이 뭔 춤이요? 이 춤도 몰라? 에? 황장님 이거 몰라? 송장님도 몰라? 아이 참아, 춤 함부로 치지 말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뭔 춤? 이것이 바다의 개춤이야. 아이고 참. 뭔 얘기냐면은요, 배고픈 시절에 하나님 부드러운 뻘이라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논 2마지기를 줬다는 거예요.
상금을 치르고 와서 개춤을 추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견장 달고 다니는 데 아니에요. 견장은 세상에 가서 다세요. 여기는요, 여러분, 폐의 벗을 견장 달 자리가 없어. 여기서 무슨 가슴에 흉패 붙일 자리가 없어. 폐의 벗을 갈아입고 애처럼 춤을 춰보세요. 그의 생업이 기름질 줄 믿습니다. 내가 유심삼게 보고 있어요. 춤 잘 추는 여잔가, 남자가 춤을 잘 친가, 그거 유심삼을 보고 있어. 유심삼을 보고 있어요. 그거 세상 클럽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춤춰보시오. 할렐루야. 자, 14절에 엄마 그만해야 쓰겠는데 목사님 좀 더 할게. 14절에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 사로잡힌 것이 돌아온대요. 돌아와.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고. 아멘. 안 좋아하더만. 교회를 떠난 성도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떠나버린 평화와 떠나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폐의 벗을 입었단 말은 높으신 하나님께 나는 바닥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미국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행정을 기초를 삼았던 벤자민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문을 지나가다가 이 말을 쾅 찍었어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고개를 숙이면 머리 아플 일이 없다고. 시작. 여러분, 왜 괴로워? 왜 미운 사람이 많아?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어?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래. 머리 숙이면 머리 아플 일이 없어. 할렐루야. 왜 미운 놈이 많아? 낮추지 않기 때문에, 폐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왜 기분 나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준 땅이 천국이요, 거기서 뽑히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가정에서도 나를 낮추고 배옷 입고 춤추면서, 밥할 때도 춤추면서, 안내도 춤추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뽑지 않겠대, 하늘에서. 자, 헨리 나우엘의 춤추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 춤추는 하나님. 인생이 죽지 않아? 우리는 그때 최고의 춤을 춰야 된대. 이분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최고의 춤을 춰야 돼. 세상 줄을 놓고 드디어 공중 그네를 우리가 타는 순간이 인생의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 줄 놨다고 세상에 울고 보고 난리지. 그런데 흔한 증인들, 먼저 믿고 간 증인들, 수없는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수많은 사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공중 그네 탄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줄 놨다고 막 울고 있는데, 나 죽어 하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우리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공중 그네를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요.